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합니다. 핸드폰 소리 안 나게 해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 이렇게 해주시고 귀한 나감교회 성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십시고 귀한 말씀 한 가지라도 배우고 알고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도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적용해서 살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있고 오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고 계신 분들은 인도해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도 많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를 위한 이곳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기도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든 갈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주의 힘을 청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멘션 못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다시 한번 불러갑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다 같이 나서서 우리 주님 당치는 사랑의 예비 청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를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되신 주의 말씀. 아멘. 다 기도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말씀 선포해 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귀한 말씀을 받을 우리 마음가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고 한 가지라도 잘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찬송가 78장 부르십니다. 날마다 뛰는 곁에야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왕은 빛들 때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며 그 말씀
일제 교독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336장 찬송합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종의 메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노도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믿음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낙원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이 민족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코로나 병마로 인하여 모든 행동에 제약을 받아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으며 북한은 계속적으로 핵 개발을 하여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국가인 일본은 방사능 핵 폐기물을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하는 등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이 지구를 더욱 황폐하게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아프지 않게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어린 자녀들에게는 코로나 병마에 굴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전 가족이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받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전도사님, 또한 성도님들이 발휘되어 차량 운행을 하시는 장로님, 교회를 항상 청결하게 하시는 집사님, 주님께서 이 모든 분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정성도들이 힘을 받아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342장)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내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네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네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귀한 예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근심을 아시고 우리의 걱정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옵시고 우리의 갈 길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와 같이 형통한 길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건강으로 기도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한 많은 성도님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로
강건함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건강할 때 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더 하나님 앞에 힘써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보살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의 손길로 이 나라가 더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 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집에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7교회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교회, 서모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서모나는 지금의 에게해 국제 항구 도시인 이즈밀, 터키의 이즈밀입니다. 이스탄불은 1200만, 수도인 앙카라는 400만 인구인데 이 이즈밀도 350만에서 400만 정도의 인구가 되는 아주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고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초대교회의 7교회가 다 이 터키에 있는 것이죠.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1절 말씀에 보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으시고 7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 의미는 7 별은 7 교회의 사자, 그리고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붙잡고 계시는, 교회들을 관리하고 계시는, 교회를 보살피고 계시는 그런 교회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에 보면 이 서머나 교회에다가는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처음이며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고난 받으신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 당하신 주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고난 당하신 주님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서문학교에 대한 칭찬은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것을 보면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을 당한 것을, 그리고 많은 가난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상은 부유한 사람이다. 겉으로 볼 때는 네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다. 즉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좀 괜찮은 사람들, 겉으로 볼 때 좀 괜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상은 사탄의 회다. 그 사람들은 너희들을 참 아랫사람 취급하듯 정말 한심스럽게 취급하고 비하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가난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많은 환난을 당했던 서문화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로마 시대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전반적으로 일어났었죠. 그러나 또한 그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어떤 데는 그래도 좀 평안한 데가 있고 조금 약한 데가 있고 어떤 지역은 상당히 세게 강도가 높은 그런 지역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는 국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도 상당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서머나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 이 교부라고 합니다. 지금의 목사님에 해당하고요. 만약에 또 감리교식으로 말한다면 감독 정도 되는 사람이지요.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 1, 2, 3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폴리캅이 이 서문학교회의 4대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아주 오랜 동안 이 서문화에서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폴리캅이 86세 때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황제를 신이라고 인정을 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 있는데 이 폴리캅은 그 숭배를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경기장으로 향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폴리캅이요, 담대하라, 용감하게 싸워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 합니다. 결국 로마 총독 앞에 끌려가게 되는데 이 폴리캅이 당시 나이가 86세 고령인 것을 고려해서 나이 많은 사람을 처형하는 것도 이 참 다른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라. 그러면 내가 당장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폴리캅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겠느냐? 예수님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겠느냐?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라고 했던 것이죠. 결국 폴리갑은 장작더미 속에 던져졌죠. 벌거벗겨서 참 장작더미 위에 던져서 그 불에 타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나 폴리갑은 그 타는 불꽃 속에서 기도했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것을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의 잔에 참여시켜 주시는 이 날을 감사 찬송 드리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불길 속에서 순교했다 합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 이 폴리갑이 이렇게 환난을 당했다 한다면 폴리갑만 그랬겠습니까? 서머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환난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지속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불이익을 주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서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정말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참 힘없고 가난한 민초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 유대인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 실상은 사단의 회당이다. 즉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저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저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훨씬 더 괜찮은 사람들인 것이죠. 신앙생활 하려면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환난 가운데서 하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들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이죠.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참 그런 환난과 가난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저렇게 사나, 뭐 저게 신앙이라고, 저게 무슨 온전한 태도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너희들은 실상은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유하고 도도하게 살았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사단의 회당이다. 저런 놈들은 나쁜 놈들이다. 저런 놈들은 구원받지 못할 놈들이다. 사단의 회당이다. 그러나 너희는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죠.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였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아주 부자 동네였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때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만 라오디게아는 매우 부자 동네입니다. 부자 동네인 이유가 이 라오디게아에서 나는 특별한 광물이 있는데 그 광물이 옷감 염색하는 데 굉장히 귀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염색술이 있었던 동네가 라오디게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나는 그 안약이 있어요. 그 광물, 안약이라고 하는 물질이, 그 안약으로 쓰는 물질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굉장히 부자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참 살았던, 안약이 있으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눈이 다 좋은 그런 좋은 사람들이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스스로가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실상은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최고급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최고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주 부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벌거벗은 놈들이다.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좀 보게 해라. 영적으로 어두운 이 사람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실상은 벌거벗은 이 믿음 없는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정말 남루한 옷을 입고 살았던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부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보는 관점으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행복한 사람이야. 사람의 관점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명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명품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품이 되는 것 아닙니다. 포장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물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포장지가 좋다고 내용물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학교를 나온 것이 아니라 어느 만큼의 실력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얼만큼의 인물이 되느냐가 보다 얼만큼의 인품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빛 좋은 게살구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한테 외모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가난한 사람일까? 부유한 사람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에 부유한 것도 부러운 것이지만 믿음에 부유한 것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5절에는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믿음에 부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을 뭘 받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으면 자녀들에게 무슨 상속을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 상속이 아무리 된다 한들 이번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그 유산을 분배하는데 이건 천문학적이잖아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유산과 어마어마한 기부가 있잖아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얼마나 내가 그 삼성 가문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될지, 죽은 다음에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재산이 몇 억인지 몇십억인지 몇백억인지 몇천억인지가 중요하겠지만 그야말로 내 자존심의 문제이겠지만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서 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복받아서 그런 집안에 태어나고 누구는 복도 지질이 없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혹시 신세 한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정말 이건희 가문, 삼성 가문의 일원이 되어서 정말 물 쓰듯이 돈을 쓰고 그리고 지옥 가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는 조금 정말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가난하지만 궁핍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내세가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에 부요한 성도들,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믿음에 부요한 성도들, 가진 것은 없어도 믿음만큼은 누구에게 꿀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자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가서 천사의 안내를 받았다 합니다. 천국 여기저기를 구경을 하는데 어떤 멋진 집이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저 집은 도대체 누구 집이냐고 그랬더니 저 집은 당신이 거느리고 있었던 그 누구누구 종의 집이라고 하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천국에서는 실수가 없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그 땅에서 보내준 재료로 이 집을 잘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보내준 것으로 지었을 뿐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또 아주 허름한 집이 한 채 보였다 합니다. 이 집은 도대체 누구네 집이냐고 하니까 이건 당신 집이라고.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왜 내 집이냐고. 내 종놈은 저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거 바뀐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천국은 오류도 없고 실수도 없고 착각도 없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땅에서 보내준 것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합니다. 어디까지나 예화입니다. 어디까지나 예화입니다. 제가 볼 때는 누가 환상으로 천국 갔다가 온 얘기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이 교훈적인 것을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개연성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물질은 어떤 일에 무엇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요? 사람들 보기에는 가난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사람이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성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정말 1,000원 한 장, 10,000원 한 장 버들버들 떨면서 쓸다 할지라도 정말 마음대로 풍덩풍덩 써보지 못하고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에 부유한 성도들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는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칭찬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너희들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셨죠. 반드시 이 7교회를 설명하면서 책망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책망한 것이 없습니다.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어요. 이 서머나 교회.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못 듣고 책망만 들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책망이 없고 칭찬만 들은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지 못한데 칭찬할 것만 있고 책망할 것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문학교회는요, 하나님이 책망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 뭘 칭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면 뭘 책망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 뭘 칭찬하실까요? 난 칭찬받을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나는 하나님이 뭘 책망하실까? 나는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칭찬만 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을 통과한 교회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교회예요. 마귀가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겠다 말씀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고난받을 것을 각오해라. 고난이 임박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는 마라. 참을 만한 고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그 10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또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끝이 있는 기간입니다. 무한정, 고난이 무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환난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지만, 환난이지만 그러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죄와 상관없이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는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시대에는 많은 환난이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셨죠. 그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을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마지막 시대.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에는 많은 환난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에 보면 14만 4천 명에 대한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십니까? 아니, 언제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언제까지 이 원수를 갚지 않아 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과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단 아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 제단 아래서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직 순교 당해야 될 사람들이 좀 더 있다. 그 사람들이 순교 다 당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 수가 차야 된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인침을 받고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7장 14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니 옷이 피투성이가 되었죠. 근데 그 피투성이가 된 그 옷을 예수님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하였다. 피로 씻으면 어떻게 희게 되겠습니까? 뻘겋게 되지 않겠습니까? 피투성이가 된 옷을 피로 빨면 온통 더 피로 빨개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옷을 빨아서 흰 옷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 구원받을 14만 4천 명인 것이죠. 거저 받는 구원은 없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큰 환난이 있는데 특별히 성도들에게 큰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이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마지막 시대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환난이 계속 지속되면 견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견딜 만큼 그 환난을 줄여주실 것이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환난을 줄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서문화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을 당했던 교회, 많은 고난을 당했던 교회,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 그 사람들은 정말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포기할 만큼 그 환난을 몸으로 감당해냈던, 그 가난을 몸으로 감당해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도대체 책망할 것이 없다. 정말 너희들은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이다.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했던 이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 마지막 시대는 큰 환난이 있을 터인데 우리 낙원교회 성도들은 그 큰 환난을 통과할 만한 믿음이 있을까?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우리는 능히 맞서서 싸우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정말 끝까지 믿음을 고수할 수 있는,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죽을 만큼 충성해라 할 만큼 정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지, 환난의 비바람이 불어치면 얼마 버티지도 못하고 그냥 뿌리째 뽑혀나갈 성도들은 아닐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럴 믿음이 있을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생명나무교회 박성결 목사님, 우리 시찰에 있는 목사님인데요,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49세, 아직 젊은 나이인데요, 목욕탕에서 양치를 하다가 뒤로 넘어지셨나 봐요. 그 딸이 그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는가 봐요. 결국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고 5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무슨 죄를 많이 졌는가 보다. 사모님이 무슨 죄를 많이 져서 뒤로 넘어져 가지고 5일 만에 돌아가시겠습니까? 무슨 심각한 죄가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일찍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래 살려두시고,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도 다시 낫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안타까운 분인데 일찍 데려가시고,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넓고, 바다가 넓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넓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멀지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일찍 데려가셨는지, 왜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두고 계신 것인지, 왜 나를 죽을 병에서 건져주셨는지, 왜 어떤 사람은 일찍 데려가셨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들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삶과 죽음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섭리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야?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큰 환난을 당해도, 큰 가난을 경험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핍박을 받아도 왜 하나님이 나는 안 건져주시냐,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은 건져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시느냐,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는 많은 일들이, 많은 환난들이, 많은 고난들이,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컵을 주어도 그 상을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살펴서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보상하게 하시는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서문화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책망할 것이 없고 칭찬할 것밖에 없는, 사람 보기에는 참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낙원교회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칭찬받을 것이 뭐가 있는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책망받을 것은 뭐가 있을지, 우리는 과연 환난의 비바람이 불어올 때 그 환난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이 있을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내가 이런저런 고난과 환난에 처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마시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너를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찬송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기꺼이 세상 나라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죽도록 충성하는,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주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난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믿음의 부유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일을 당한 우리 생명나무교회 우리 박성결 목사님과 교인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믿음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